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불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 길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성순발이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13절 봅니다. 13절 보면 14절 10절 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일부 예배 때도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줘야 되는데, 두 가지를 주다 보니까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그 말씀 속에가,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그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다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의 양식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된다. 어제 그제가 석가탄신이었잖아요. 석가탄신.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 유교, 무슬림, 힌두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방 종교. 또 그리고 기독교도가 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종교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연계가 얼마나 지금 혼탁하게 됐는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결국이 같다. 끝이 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심지어 천주교 같은 것에서는 바티칸 제2차 회의 1965년도에 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불교도. 왜냐하면 불교, 유교, 군부 전부가 다 핵심이 사랑이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결국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있는 그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결국은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주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라는 건 뭡니까?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음녀라고. 그래서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를 창조하셨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무슨 병들은 내가 아주 그냥 이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감기가 왔는지 지금도 그 감기가 다 풀리질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는데 하여간 감기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부부가 무슨 결혼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여간 죽는다든지 산다든지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다 이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예요. 성경은 바로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모든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한 곳만은 내가 내기를 말이 영이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영의 세계.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이 깨지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의 세계. 영물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부리는 영, 천사도 영물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과 천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물이시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영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영물, 크게 나눠서 하나님, 천사, 사람, 이 영물은 항구적인 존재, 영원히 살아, 영원히. 우리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복음 20장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100년 전의 사람도 살아있고 200년 전, 3년, 몇천 년 전의 사람도 다 살아있어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단 예수를 믿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밖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영물 중에 이 천사가 있는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장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그 타락한 천사장의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그를 하나님께 가둬버리는데, 그게 바로 누구 마귀요, 마귀.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그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원수가 있다.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원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야. 우리의 원수가 여러분과 나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가 뭔가로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드는 원수, 여러분들에게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고 나누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우리의 삶에 이 나쁜 것, 어두움을 주는, 그래서 그놈이 어두움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그러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죽음을 갖다 주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 원수. 그 원수가 바로 마귀라 그 말이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 거는, 뭐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놨는 거 바로 그 마귀하고 마귀의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이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저주받은 자예요? 마귀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마귀 안에 살고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이, 지옥은 마귀하고 그의 부하들을,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거는, 우리를 멸망을 시키는 거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삽이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든다고, 마귀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 있어. 아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문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 두 문이 있어, 두 문.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7장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 길이 넓어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막 줄지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박수 치면서 막 따라가는데, 결국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가 멸망의 문이었어.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믿도록 해가지고 멸망의 문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참 어려워요. 팍팍하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은요, 우리 세미나에 하여간 수십 분을 참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거짓의 노를 벗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거짓의 말에 딱 심겨져가지고 그 거짓을 따라가고 있어. 우리 세미나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데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걸 바로 이 거짓을, 그래서 13절 가시다.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다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해놓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누가 끌고 들어가는 거는 15절 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 이 거짓 선지자 자신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신도 자기가 지금 자기는 그 참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진짜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종인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종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거짓말을 계속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는 자기도 글로 들어가 버리고 멸망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다. 멸망의 문으로.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거짓 선지자는 절대 이걸 못 봐. 21절 봅니다. 21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를 못해. 마귀가 이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율법을 이야기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지. 아버지의 뜻이 정작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본인들도 모르니까 알고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알고 어떻게 거짓말을 전하겠냐고. 모르니까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22절 보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산으로 장로로 권사노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까 하더니 그 다음 23절 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가라. 그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종인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으니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열심히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해. 너는 나하고 관계 없는 자라고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전했다고 말이야.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10장 9절 봅니다. 히브리 10장 9절을 보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으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을 폐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10절을 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그렇게 들이신 것은 뭐 하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신명기 29장에 보면 참 3장 쭉 나와 있죠.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 그 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들을 할례를 시키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십자가에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 말.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서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천국되게 하셔서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로 마시니까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 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10절 쭉 보면은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문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뭔만 아는가? 첫 번째 언약만 알아.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신명기 5장 1절부터 쫙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사람, 모세가 끼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는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산다. 그 말은 그 듣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그럼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고, 육신의 생명. 그래서 뭐가? 육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가 무슨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지 간에 관계없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원래 아담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귀의 말에 첫째 아담이 순종해서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바로 뭐 율법이에요. 율법.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 율법,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걸 뭐라고 해요? 양심이 양심. 너는 양심도 없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도 없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이거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생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양심이 있어. 모든 종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종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자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 그래서 사랑하자, 사랑. 모든 종교도 다 뭐예요? 사랑하자. 불교도, 유교도, 무슬림교도 모든 종교가 다. 심지어 종교 같지도 않은 북한, 김정일이가 이야기하는 김정일 종교도 뭐예요? 거기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모든 종교도 사랑을 이야기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성김으로 나타나. 성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상대방을 살립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걸 같아. 단,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은 단,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이 바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것으로 살도록,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마귀가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 그런 종교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율법을 줘. 그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봐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애무하고 육신의 마음을 너희가 온전히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언약을 줬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줘서 모세 율법을 뭐 하려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 살 수 없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 없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너희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두 번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첫 번째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패버리고 이제 너희를 마음에 할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를 낳아가지고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 번째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고, 진실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도 안 되면 두 번째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그 성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롭고 거룩하고 서는 그 양심은 다 있어요. 모든 종들 다 그것이 법이에요, 법.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양심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로마 7장 18절 보세요. 로마 7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하는. 원함은 있어, 원함은.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피일을 하고 첫 번째 것으로 살도록 만드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어떤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어떤 계명을 명령으로 주어서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바로 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어제도 내가 TV에 보니까, 불교 TV에 보니까 예약전에 이야기했던 해면 스님이라는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저 가지고 나왔는데 틴낫한 베트남 이름인데 틴낫한 스님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인가 봐. 그 스님이 이미 와서 이제 아마 어디 축구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가운데 다 앉아가 있던 이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설법을 해요. 그것을 해면 스님이 이제 그걸 번역을 해. 그런데 그 가만히 처음부터 한 시간 이상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본 거는 평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평화가 왜 깨지는 것인가? 원래 사람은 평화. 원래 우리 이학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원래 사람 자아는 뭐예요? 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평화다, 평화. 그런데 가장 번민, 어떤 인간 사이에서 다툼,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 찾는 방법을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해요, 설법. 그런데 그 베트남 스님은 설법이 이제 그 평화를 찾는 방법이 그 사람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많이 모이면 1200명까지 모이고 그런데요. 모여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고민을 털어놓도록 만들어. 서로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만들어가지고 상대방 고민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도 그 고민에 젖어들도록 만들고, 이해된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서로가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번뇌, 그 고민, 괴로움이 약화가 되면서 글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사라지고 나면 그 원래의 자아는 원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건 편한데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다 떠나갈 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는 건 결국은 그들의 핵심이 무엇이고는 네 스스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네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지, 마귀가. 여러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과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폐해놓은 것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마음, 이 육신의 생명으로 뭐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육신의 생명,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그들에게 거짓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첫 번째 것, 너도 네가 노력하고 너에게 붙은 모든 잡념이나 모든 것을 해탈해버리면 뭐예요? 해탈해버리면 너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경험을 집어넣고 학문을 집어넣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삶의 그런 어떤 간증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기도 하고 의로운 척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도록 만들어 흉내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예가 그분 애들을 폐마시키고 판단시키고 그것이 아니고 그분 애들 중에서도 두 번째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데를 가면은요, 그 불교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다 해요, 그거. 다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해. 거기 불교에서 하는 것은 불교의 계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천주교에 가면은 성경이 나오는 계명을 들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기독교에서 하는 데는 또 기독교에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뭔 부부예요, 부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돼버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중심이 자식이 돼버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가정의 핵심은 부부요, 부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고 에덴의 그 새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시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길어져 버렸는데 부부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고. 아내처럼 당신을 섬겨주고 당신한테 이 아내처럼 필요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요? 너무나 감동. 성경을 들어서, 아니면 또 이제 절에서 하면은 불경의 어떤 계명을 들어서, 우리, 석가모니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겠다. 이렇게.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성경이랑 그런 계명은 똑같아. 둘 다 율법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나는 내 생각만 했구나. 회사에서 내가 나가서 고생하고 오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와서 내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내한테 와서 아내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아내한테 화풀이 하고 스트레스 해서 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정말 내가 내 아내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아내를 앞에다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 씻김을 받는 아내도 거기서 감동해갖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여보 감사해요. 거기서 막 감동이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 아내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뭐가?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이 그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에서 네 생명, 네 생각과 네 마음에서 나와서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변화시켜서 네가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느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셔. 그 열매가 어디 나무에서 나왔는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애무하고 감동 감화시켜서 나오는 그 선, 그 거룩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순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떠한 환경이 다시 찾아오고 어떠한 조건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는 그 조건이 없어져버리면
그잖아요. 결혼할 적에. 결혼의 조건을 봐. 남자가 아파트 키가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 키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자동차 키가 있는지,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지, 통장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것이 결혼의 조건이야. 학교가 어디가 나왔는지 조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지. 그거 보고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가운데 끼어서 난 그것 보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 사람은 누구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야, 남.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은 조건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 정말 당신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 정말 앞으로 잘할게. 감동 가말. 그런데 그 아내가 어쩌다 교통사고 나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1년, 2년은 가서 섬겨줄 수 있어. 병수발 해줄 수 있어. 3년, 4년이 가면 뭐야?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죽. 그 조건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내가 30년, 40년 아주 완전 식물인자에 대해서 어찌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을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안타깝고 한다니까.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어떤 조건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안 보이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하는 그 어떤 것도 그건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오늘 본 말씀 11절 말 더러운 자는 더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더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것이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지 간에 육신의 생명을 애호해서 육신의 생명을 채워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있다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서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 라는 것 성경을 보는데 봐도 그 하나님의 뜻은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은 보지를 못해. 예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사랑해야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에베소 5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니, 남편한테 복종을 하고 그래요. 복종을 하고. 여러분, 복종 하겠어요? 이 복종이 사실은 베드로전 3장 1절에 순복이에요. 순복.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 순복. 그걸 경외한다. 경외라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상대방을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뭐요? 어디서 나오는 거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자,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어떻게 순복하는가? 23절 보세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 다음 24절 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머리가 몸한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남편이 어떤 점이 좋으니까, 어쩌하지 하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렇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이 안 돼. 설사 남편이 바람을 핀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고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은 변질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변질되어 버리는 것, 세상의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에 다 타버리는 것은 상부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 세상의 것으로 타버려져 본 것은,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도 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이렇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면 남편을 경외하게, 내가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경외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모든 허물이 안 보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또 사랑해야 되는가?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신을 이게 보세요. 성경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요.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교회가 죽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달라. 사랑이 같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의 내용이 달라. 내용이 하는 그 사랑의 질이 달라. 질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었어.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채찍이 맞으셨어. 아니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을 대속하셨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의 병을 대속하셨어. 그러니까 남자는 뭐요? 아내의 모든 저주나 모든 병이나 가난이나 그 모든 것은 뭐요? 남편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이것을 그 다음 말씀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마태복음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봐. 남편이나 아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믿어, 새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을 어떤 이야기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간증의 감동을 통해서 그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관계없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25절 다시 봅니다. 25절 다시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시작.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기 육체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긴 해. 그렇게 가르치기는. 그러나 그 육신의 마음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질 않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폐일을 하고, 뭔 일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감동, 감화를 주어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니면 어떤 종교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혼의 불안이 항상 떠나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사망이 나와, 사망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공동번역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가느냐?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6절.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 죄를 현상화시키면 병, 가난, 저주고, 인격화시키면 마귀. 마귀의 권능이 뭐요?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 거기서 이제 듣고, 그렇구나. 내 아내를 내가 이제까지 너무 몰랐구나. 아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내가 와갖고 난 내 생각만 하고 내 투정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반성, 내가 정말 이제 아내에게 잘해야지. 하고 거기다가 발을 씻겨주고 뭐 하고 뭐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면서 아멘합시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겉모양은 같은데 그 안에가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이렇게 이 가라지, 아니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노골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종교가 무엇일까? 아주 딱 드러내놓고 너 스스로 해탈할. 네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면 네 원래 자아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탈, 그걸 벗어버리면 너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무엇인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큰 용의 마크를 가지고 하는 종교가 있어. 용. 그 용의 마크를 달고 하는 종교의 내용이 보면 뭐예요? 네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느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게 이 용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여러분, 이 용을 앞에다가 간판으로 딱 걸어놓고 율법으로 살아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 에? 무슨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듣고 볼지어다. 할렐루야.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자기 노력으로. 이것이 마귀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볼때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되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이 반석해 주신 그 생수를 마셔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 때만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이해가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여긴 육신의 생명도 다 그런 감동 감화가 있어. 그거 있으면은 그걸 어떤 계명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막 미어져.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은 모르고. 2학년 나왔으니까 한 5분 더 어디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도. 요새 보면 그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어디 밤 24시든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런 뭐가 있어. 그가 있는데 아버지를 죽여. 세상이 얼마만큼 악한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죽여. 그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그 어머니를 어디다 버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놈들을 보니까 누가 때리는 거는 여기 아들놈들이 70%가 아들놈들이 아버지를 두드러 패더만. 아니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 아들 하나 독자라. 저 아들 하나를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다 했는데 세상에 저놈이 저런다고. 여러분은 세상이 나쁜 놈이지. 세상이 나쁜 놈이. 그런데 그 자식 탓할 것이 아니야. 자식 탓할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 거짓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녀들을 거짓 선지자 이야기 듣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느냐. 어제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 보기 전에 26장 6절 봐.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을 보면 22장 6절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러니까 아이 때 잘 가르치면 이놈이 커서 늙어서도 그렇게 행한다 그 말이야.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통계를 뽑아보니까 부모를 두드러 패고 부모를 죽이고 한 놈들 다 그 엄마 아버지한테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요. 얘들이 클 적에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애들.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주님이 아이를 기르라고 하는 방법대로 길러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애무받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키운다고 말이야. 특별히 저 중간에 어디 앉아 계신 이 어머니들은 조금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손주들은 다 받아줘 그냥 다 받아. 뺨 때려도 또 때려라고 이러기. 뭐라고 해요? 봐봐. 주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 말.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계속 들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 조금 전에 부부 있잖아요. 부부를 보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 이야기는 안 했죠. 언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거 뭔 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그 말은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그 말은 이제 부모의 가르침 말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부모를 떠나.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내가 공경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이게 공경이에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 어떤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야기 들을 텐데 그냥 내 모집 그래갖고 시집와갖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저렇게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만. 내 주위에 보면 내 뒤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고 산다? 순종하고 살아. 그러나 결혼 후에는 뭐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모를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다 같이 한번 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부모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부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게 뭐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런 뭐요? 그런 지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고 있는 자가 아니요. 그 부분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길을 하겠는가?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초자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아주 애새끼가 아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상을 차버리고 뭐래도 아이 그러지 말아야 하고 지가 아주 그냥 사랑이 넘쳐.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뭐예요? 부모 두드러 팬다니까.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뭐예요? 부모를 죽여. 부모를 방에다 가둬놓고 불 떼가지고 아주 불 떼어서 죽인 놈들도 있더만. 불로 볶아서 죽여. 볶아서.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바로 홍약 육신의 마음으로 지감정으로 키워서 지감정으로 키워서 그런 놈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직에 알아서 아이 때는 이렇게 키우라고. 잠언 22장 15절 보세요. 잠언 2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한다. 채찍이. 근데 이 매를 들을 줄을 몰라요. 매를 들을 줄. 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맞고 살았어. 그래 안 해요. 많이 맞았어.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한테 맞고 꾸지람 듣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세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 부모를. 그런데 지금은 세대는 뭐예요? 이 자식을 하나씩 둘씩 낳고 키우니까 그냥 막 이렇게 키우지. 그놈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뭐예요? 부모를 방에다 가둬놓고 불 떼갖고 죽인다니까. 부모가 필요 없다. 왜냐면 부모가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 자인데 이제 부모를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것이 없거든. 없으니까 그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그걸 나머지가 좀 남았어. 안 줘.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23장 13절 보세요.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5절 보세요. 29장 15절 보면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기로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6절. 그 다음 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벌라. 그 다음 17절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키워. 너무 예쁘니까 그냥 막 키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단 아이를 징계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는 잠언 19장 18절 보세요. 잠언 19장 18절 시작.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게 채찍질을 하는데 옛날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옛날 나가지고 그냥
우주하다 성질나가 이제 가시 내일 와. 해놓고 뺨을 때리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한 번 때리는데 지금도 그 때리는데 지금도 안 잊어져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그때는 뭐요? 내 감정으로 때렸어. 감정으로 때리지 마라 그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겠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겠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질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질하라 그 말이야.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교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렇게 보세요. 자, 배경하고 오늘 거짓 선지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불교, 유교, 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관계없어. 오늘날도 기독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버렸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해모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떡을 잔다고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켜. 아니요.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네 마음은 더러운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네 마음으로 하는 건 더러운 거야. 조금만 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치면 짝짝짝 찢어져 버리고 조금만 치면 뭐야? 버리고 도망갈 너야. 너는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주의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역시 또 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인복하지 마. 떼가 갖고,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놔두라. 그 말이 12절 봅니다.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주 상이 내게 각 사람에게 일한대로 갚아주는데, 14절 봅니다.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거 날마다 빠는 자. 무엇으로 빠는가? 17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냐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이 뭐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개들과 술객들과 해명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어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말이 뭐요? 우리 스스로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계명을 지켜 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뭘 마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생명수를 17장.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